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오늘 듣고 묵상하는 말씀과 성품 큐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하심이 나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간절히 주 앞에 기도하는 마음과 정성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문제로 괴로워하는 이들에게 건강의 회복을 도와여 주시옵시고 마음에 상처 있는 자에게 마음의 회복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전쟁의 포화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속히 전쟁이 끝나 평화 가운데 그 나라가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산불로 인해 살아갈 처소를 잃은 울진 삼척 주민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삶의 터전을 다시 일굴 수 있도록 온 국민이 함께 힘을 모아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서로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그 가정을 위하여 함께 기도 올려드립니다. 어려운 시대와 환경 가운데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목사님의 건강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프거나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하시는 말씀과 계획하여 이끄시는 그 모든 목회 가운데 주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영혼 구원의 역사, 사랑의 역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올려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 드리는 정성을 받아 주시옵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그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가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애는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2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에 하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사순절 14일차 3월 17일 목요일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4일차는 십자가 상해 7원 1번입니다. 먼저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멘. 다음은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27장 46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누가복음 23장 46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신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구약성경 441면 오늘의 성품 큐티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0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아멘.
오늘 선풍기트의 말씀은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 그리고 그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옳은 사람을 지지할 것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 왕에 대한 수많은 일화와 말씀들을 보면서 다윗을 주연, 그리고 요나단은 다윗을 도왔던 조연이나 배경 정도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성경 내에서 인물의 중요도와 비중을 생각을 해보자면 요나단은 다윗을 위한 조연, 배경인 것이 틀리지 않아 보일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는 누구나 인생에서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고 주연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조연 없는 주연이 있을 수가 없고 배경 없는 주인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안도현 작가의 연어라는 책에는 이러한 글귀가 실려 있습니다. 존재한다는 것, 그것은 나 아닌 것들의 배경이 된다는 뜻이지. 누군가가 묻습니다. 배경이란 뭐죠? 작가는 대답합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너를 감싸고 있는 것, 나는 여기 있음으로 해서 너의 배경이 되는 거야. 장미꽃은 혼자 있을 때도 물론 너무나도 예쁘지만 장미꽃은 안개꽃에 둘러싸여져 있을 때 누군가를 축하하기 위한 가장 예쁜 꽃다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장미뿐만 아니라 코스모스라고 하는 꽃이 만약 꽃병에 혼자 꽂혀져 있다면 그 꽃은 가련해 보이기 그지없을지 모르겠지만 만약 코스모스가 푸른 하늘과 하얀 구름, 그리고 넓은 들판과 살랑살랑 불어오는 산들바람이라고 하는 이 배경과 함께 있다면은 코스모스는 꽃말 그대로 우리에게 우주처럼 넓은 감동과 의미를 주는 꽃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른 것들의 배경이 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위해 기꺼이 그분의 길을 미리 닦았고 배경이 되기를 자처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세례 요한을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며 칭찬을 해 주었고 그의 삶을 기뻐해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또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요나단이 어떻게 다윗을 돕고 지지했는지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옳은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돕고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지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다윗은 8형제 중에 막내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충분한 사랑을 받을 기회를 누리지 못하며 자랐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의 아버지 이새에게 찾아가 기름 부을 자를 찾고 있을 때 양을 치고 있던 다윗은 쏙 빼놓고 나머지 7 아들만 사무엘에게 보여줄 정도였습니다. 이런 다윗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물리쳐서 구국의 영웅이 되었고 그리고 사울의 사위가 되어서 사람들의 관심과 지지를 받게 되는 것도 잠시 사울 왕의 본격적인 위협과 핍박이 시작됩니다. 사울이 딸의 집에 군대를 파견하여서 다윗을 암살하려 할 때 다윗은 사무엘이 있던 라마 나요스로 피신합니다. 그리고 라마 나요까지 미쳐진 사울의 위협을 피해서 도망하게 될 때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생각나고 찾아갔던 사람은 아이러니하게도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요나단에게 자기에게 찾아온 이 죽음의 위기와 억울함에 대해서 호소하게 됩니다. 1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라마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다윗은 너무 억울했습니다. 내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렇게 위협을 받아야 되는지,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기에 이렇게 도망가면서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 억울하고 궁금했습니다. 성도님들, 왜 다윗은 이렇게 미움받는 삶을 살게 된 걸까요? 표면적으로는 사울의 질투와 악한 마음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시작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음 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만약 다윗이 이새의 8번째 아들로 양을 치며 살았다면 미움받을 이유는 없었습니다. 다른 시각으로 보면은 다윗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지금 미움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람, 악함 가운데 선함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사람,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은 때때로 사람들에게 이유 없이 미움을 받을 때도, 질투를 받을 때도, 핍박을 받을 때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대적들이 나타날 때 다윗을 자기 생명과 같이 아끼는 사람을 함께 보내셨습니다. 사무엘상 18장 3절 말씀을 보니, 요나단은 제 목숨을 아끼듯이 다윗을 아끼어 그와 가까운 친구로 지내기로 굳게 언약을 맺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나단은 처음 다윗의 호소를 들을 때는 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이 아닐 것이라며 다윗을 위로하려고도 하고 아버지의 편을 들어주려고도 하지만, 다윗이 나와 죽음의 사이는 오직 한 걸음뿐이라며 맹세하며 어려움을 고할 때 요나단은 웃음기를 싹 거두고 다윗에게 진지하게 말합니다. 자네의 소원을 말해보게. 자네를 돕는 일이라면 내가 무엇이든지 하겠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입니다. 이 말은 그 다음 왕이 계승 1순위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울과 요나단은 운명 공동체입니다. 사울의 왕위를 위협하는 다윗은 동시에 요나단의 왕위를 위협하는 숙적이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요나단도 다윗을 미워할 이유는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다윗 또한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이 모든 상황과 감정을 뛰어넘어 다윗을 자기 목숨처럼 아끼며 사랑했습니다. 자기가 입었던 겉옷과 군복들, 무기까지도 다 다윗에게 건네줄 정도였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너의 대적들을 치실 것이라며 아버지의 위협으로부터 다윗을 보호할 것을 맹세합니다. 여기서 생각을 해볼 것은 요나단의 다윗을 향한 조건 없는 사랑, 이유 없는 사랑은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사람을 신뢰할 수 없었던 다윗, 얼마든지 똑같이 사울에게 되갚아 줄 수 있었던 다윗에게 사람에 대한 사랑과 존중을 가르치는 좋은 마중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사람의 사랑을 통해 전달됩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란 어떤 신비한 영적인 경험에서만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 대 사람의 사랑을 통해서, 누군가의 지지와 조건 없는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요나단의 순수하고 조건 없는 사랑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떠오르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친구로 부르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한 나의 사랑을
가장 잘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내 목숨보다 상대방의 목숨을 더 귀히 여기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0장 41절 말씀을 보면은 다윗과 요나단이 결국 헤어지게 될 때에 함께 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때 다윗이 훨씬 심하게 울더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다윗의 눈물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야박한 자신의 운명 때문에 흘리던 것이 아닙니다. 이 다윗의 눈물은 자기를 향한 요나단의 사랑, 그리고 요나단을 통해서 자기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흘리던 눈물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요나단의 사랑을 절대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다윗은 사람들의 인격으로부터 많은 상처를 받은 사람이었지만 요나단의 인격을 통해 함께 치유받고 회복되고 큰 인격의 그릇으로 빚어져 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군가의 조건 없는 사랑과 지지는 오늘 하루 우리에게 살아갈 힘과 위로를 줍니다. 우리는 누구나 누군가의 배경이 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주연이 될 수 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도왔던 것처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광야에서 그 길을 예비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내 사랑하는 동역자를 보호하고 지지하고 도와주기 위하여서 오늘 하루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은 사람으로부터 많은 상처를 받은 사람이었지만 요나단의 사랑을 통해서 또 사람의 사랑을 통하여서 회복되고 치유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누군가의 배경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성장시키고 있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선함을 증명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노력하는 모든 사람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돕게 하시고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께 받은 사랑을 나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을 담대히 돕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사랑하사 생명 바친 예수님의 사랑을 이 땅이 알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